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지만 삶의 자리가 봄의 꽃자리로 알아 감사와 주님의 은총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기에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기에 금주 주일도 가정에서 교회가 송출하는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은 더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과 가정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갑절의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수요 중앙교회 예배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베들레헴일까요? 혹은 나사렛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아 시절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향처럼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배척받으십니다.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는 합니다. 어디서 이런 교훈을 어디서 이런 가르침을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는가 경탄은 하죠. 그런데 이후 하는 말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야? 여기 그 누이들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들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예수 그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형제들이나 그 누이들이나 별거 없잖아. 그 집안이나 우리나 그 집 애들이나 우리 애들이나 별반 다를 것 없잖아. 말은 잘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별다르게 여길 이유가 있어? 이와 같은 냉랭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예수를 배척하였다는 것은 예수를 그저 자기 동네 사람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에게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과 그 능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고향의 사람으로만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어느 수준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잠시 경탄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냥 뭐 교회가 하는 소리지, 매번 같은 소리지 라고 한다면 주님의 고향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신앙 태도 속에 어떠한 성장이 있고 어떤 신앙 성숙이 있겠습니까? 가지 않는 자전거는 곧 쓰러지듯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늘 신앙이 출발 지점에 멈춰 있을 따름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쓰러진 자전거를 출발선에서 일으키기만 한다면 언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그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에게 당신의 고향은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 그래도 돌아가면 따스한 곳이고 정겨움을 주는 곳인데 예수님에게 고향은 냉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처럼 배척받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사역 소식을 듣고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님을 진정시키려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그저 아들로, 형으로, 오빠로만 아는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예수님과 가족 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니 고향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 가족을 해체시키거나 가족을 떠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한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죠. 근본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건강한 종교는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란 물론 기존 질서에 대해 비판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즉 가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편견과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자를 향한 말씀이죠. 가족 해체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은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대적 형식과 전통, 혈연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족 배척과 가정 해체를 위한 말씀 아니라 드디어 배척받는 사람들을 향한 초대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되 자신들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 성경 해석의 왜곡을 일삼은 저들은 거짓의 아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고향에서 배척받으실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고향 방문기는 제자들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말씀 선포와 치유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인기를 얻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우신 제자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인기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12제자를 여러 촌과 마을에 파송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은 제자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인기와 영광, 명예와 안정의 길로 오해할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향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 배척받는 길이요 오해받는 길이요 초청받지 못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주님을 믿고 증거하는데 전혀 삶에 어려움이 없다? 이것이 오히려 이상히 여길 만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부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척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일들은 선과 진리를 행함으로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여 받는 핍박이 의미 있는 핍박이지, 불의와 거짓을 도모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받는 어려움이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이해 수준으로 알고 마칠 때에 그 믿음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마음 그 수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의 가치와 말씀을 따르기에 가정과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또한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사랑 넘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예기치 않은 오해와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길이 제자의 길이요 단순한 고통의 길 아닌 주님 가신 길이기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유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한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가 혹 주님 앞에 범죄한 것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묻 피조물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근본 사태와 관련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쓰임받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를 기다리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 더해 주옵소서. 근본의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정체가 천일하에 드러나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소소하게 누리고 살았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도 감사함과 명랑한 마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에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해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불러주신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